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보다 나보다 어른인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네, 잘못 인사하면 안 됩니다. 네, 어르신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어르신 아닌 분한테 인사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누군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리 또한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광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회 앞에 마당에 주차장에 큰 게시판이 있죠. 지금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 주중에는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 마당을 길로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상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짧은 한 줄로 삶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정말 신앙생활에 또 오래동안 떠났던 분들에겐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줄까? 저희가 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저기다 어떤 한 줄을 이렇게 남겨놓을까? 교보문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복음, 어떤 사랑, 어떤 격려의 한 줄을 남길까 고민하시면서 교회 응모해 주십시오. 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른 주일도 그렇지만 오늘만큼 정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버이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정말 믿음 안에 성장하는 모든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가지고 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효자의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저는 사람 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열심히 들으세요. 네. 엄마의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엄마의 아들이 있어요. 좀처럼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엄마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으로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 하나님도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엄마 말 좀 들어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니? 라면서 아들을 다그치죠. 아들은 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엄마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마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지금 엄마 감정적으로 화나서 엄마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가르침은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잠언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너 미련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아들도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데 지지 않아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진짜 화났어 엄마 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니고요. 제가 성경 말씀으로 재구성해 본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결국 자신이 믿고 있는 성경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부모와 자녀로 만났지만 같이 살아온 시간이 길고 심지어 어머니들은 네 배로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 자녀들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섭섭한 것들도 많이 있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적용점이 다른 것을 보면 우리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철저한 타인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륜의 낭만이 점점 저물고 있다라고 말하는 요즘. 참 다양한 풍속이 있는데,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효도 계약서? 실제로 있어요. 이 효도 계약서 일종의 부담부 증여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이 효도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15년에 법원은 부모가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면서 증여 조건 계약한 그 계약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증여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되 만약에 이 봉양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다 증여한 집을 돌려받겠다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에 아들이 돌변하여 같이 살지 않고 어머니 간병도 나 몰라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건강하신데 요양원에 가기를 강요하였고 결국 부모님은 아들을 상대로 주택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계약이 누가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계약을 하게 된 그 가정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어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서로가 신뢰하지 못해서 사회법에다가 그들의 약속을 계약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미 신뢰가 바닥에 있었고 서로 간의 약속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진정한 중보자가 없음을 저는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일개 계약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하셨죠. 앞서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합의하여서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전에 애굽의 법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5계명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에 중점을 두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어땠겠어요?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가치를 무겁게 하다. 즉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공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죠. 공경은 곧 존중이고 존중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내 조건이 채워져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적인 존재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게 진짜 존중이죠. 조건이 채워져서 존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이 아니며 존재만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존중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인생, 인격, 마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볼 때에는
부모님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인간적인 의문이 들 수 있고요. 부모님의 인생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존중받거나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삶을 살았던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존중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적극적인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 적극적인 존중으로 나아가는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이긴 하지만, 분명히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부모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처음부터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노아 하면 방주, 대홍수 이야기만 생각하지만 노아의 마지막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죠.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둘로 갈립니다. 그 아버지의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내는 아들, 그리고 그 허물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시험에 들까 눈을 가리고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아들. 성경은 그들의 결과를 완전히 상반된 모습, 상반된 결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허물의 덮음을 경험한다. 성경 안에 있는 불변의 진리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있었던 부모님의 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부모님의 허물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화가 나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상처가 된 자녀들의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허물로 인한 화나 짜증이나 많은 인간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말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행여나 부모님의 허물 때문에 자녀 세대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짜증이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다면 해가 지도록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미움은 항상 더 큰 미움을 낳기 때문이에요. 허물을 들추는 자녀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지만 자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나의 자녀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가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자녀의 모습에서 불완전한 부모 세대인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부모님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5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에는 약속이 없어요. 사실 많은 법에는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구속력만 가지지 이것을 하면 복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굳이 수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은 아주 특별해요. 약속이 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꿀을 발라놓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발라놓으신 부모 공경에 발라놓은 꿀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잘되고 장수한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한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마라 하지 말한데 5계명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과 운을 맞춘다면 불효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복을 그곳 가운데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2절을 지금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잠언에 있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 녹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삶을 권면하다가 마지막 장의 첫 절, 둘째 절, 세 절, 네 절, 1, 2, 3, 4절을 부모 공경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할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대단한 진리고 복음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 복음에서 파생된 윤리적 규범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하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열을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곳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과 너무나 닮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은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았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동일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리라. 즉 구원의 비밀과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부모 공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따로 난 길이 아니라 같은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자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모 공경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경험들은 크게 둘로 나뉘죠.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들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 내가 직접 살을 맞대서 하는 경험들을 직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청소년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며,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네, 교회에서도 보물찾기 하면 남녀노소 난리가 납니다. 열심히 다들 보물을 찾으세요. 보물을 찾으신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보물을 숨겨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30개의 보물을 숨긴다. 어떻게 숨기겠어요? 한 군데에다 30개를 다 꽂아놓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나무 사이에도 꽂아놓고 책상 아래에도 숨겨놓고 또는 들판에 아니면 정말 손이 닿지 않은 아주 높은 곳에 숨겨놓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물을 숨겨놓은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을 숨겨놓으셨고, 친구 관계에도 보물을 숨겨놓으셨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보물을 부모 공경 너머에 숨겨놓으셨어요. 예전에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찾기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어려운 곳에 숨겨놨어요. 저 개울을 건너가야만 그 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신발 벗고 바로 양말 벗고 바지 걷어 붙이고 개울을 건너가서 보물이 있다고 하니까 구해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발이 좀 젖어도, 바지가 젖어도 그 보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고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 공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내 성품과 내 인격에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부모 공경의 개울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어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개울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졌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올 수 없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각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시며 부모의 피와 살과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야 많은 교육들이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는 교회로 이관됐지만 예전에 가정교육, 신앙교육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예의와 어떤 도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함을 부모님의 삶 가운데 작은 조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의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빈틈없는 사랑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의 시대의 사건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도 많은 빈틈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만큼 순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빈틈이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빈틈없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나온 책 중에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책이에요. 이 책은 가난한 섬마을로 시집을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어느 날 이 한 여자분이 시집을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마을에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때가 1984년이라고 해요. 그 마을의 종소리를 듣고 자신은 홀린 듯이 갔다고 하는데 나중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가운데 힘들어 했었던 그녀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병의 치유함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9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1시간 반씩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된 시집살이와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저녁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꾹꾹 담아서 밤마다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195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쓴 그 38권의 일기장에는 가난하고 고단한 부모 세대의 버거운 삶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김 양식장과 염전, 농과 밭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처절한 삶. 그러나 그 삶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매일의 기도를 19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장에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오순심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오순심 권사님이 손을 잡고 항상 데리고 갔던 아들은 지금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화정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에 갔을 때 이 어머니가 쓴 일기장을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어버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일기를 아들이 30년의 시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한 그 일기를 이렇게 읽는데 마지막 장에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이 자신이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30년의 일기 속에서 양자 삼으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알았지만 나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기 쓰고 계세요? 네. 글로 쓰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마음 가운데 쓴 일기를 센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일 저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찌 이 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한 조각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 경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부모 세대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나라를 찾으십시오. 멀리 있는 관념 속에서 찾지 마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화를 찾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